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민수기 성경을 쭉 공부하고 있어요. 민수기 전체를 생각해 보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광야 생활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죠. 근데 11장부터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의 정점, 그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관한 도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일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론과 그리고 11지파의 리더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지팡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는 레위 지파의 대표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레위인들, 그리고 특별히 아론과 모세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뒤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론이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유가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이 제사장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8장이에요.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18장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말씀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론에게 하나님이 최초에 하신, 아주 유일하게 아론에게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소에 일을 하는 게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이런 뜻이죠. 너희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가 발생하면 다 너희가 책임진다. 또 제사장 직분에 관한 것, 이것에 대한 죄가 생기면 남자들만 책임진다. 당연하죠. 제사장들은 남자들이었으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2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제단 안에 있는 그런 성물들은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접촉한 레위인도 죽고 제사장도 죽어요.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후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플러스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섬기는 일은 매우 엄중한 일이다. 그래서 마을 끝마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구약시대 때 성소를 섬기는 일, 성전을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일은 이처럼 엄격했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저희가 이런 성막이 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는 일도 없고, 없으니까 당연히 제사 드리다 잘못하면 죽는 일도 없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와 유사한 직무는 있어요. 그게 예배죠. 저는 특별히 예배를 수종드는 목사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저도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섬기려고 하고 예배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넌 정말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가? 예, 제가 열심히 하고 정말 소중히 하긴 하지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분들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예배를 섬겨야 해요. 이 예배를 섬기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취미 생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직장 일에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때 어떤 자세로 참여하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죽이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경건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이요.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다른 지파 사람들은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요. 그리고 이 제사장 직무가 잘 되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지내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가 완벽하게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선물이라는 뜻은 뭐죠? 네가 감당할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그 일을 섬기게 한 레위인들도 나의 선물이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예배를 섬길 자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섬길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섬기면서 예배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선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나에게 큰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면요. 나와는 참 사뭇 다르다는 걸 알아요. 나하고는 저분들 많이 달라. 그런데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함께 섬기는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감사하고요.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래 저분이 함께 섬겨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서 저 존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들에게 어떤 보수를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거제물은 아론이 주관하고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레위기 7장 31절에서 34절에서 말씀했어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줄 제물을 말씀하셨어요. 9절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모든 제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제사장들이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라는 거예요. 또 소제물 중에 고운 가루,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와 가죽의 일부분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죠. 이것은 남자들만 먹으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먹는다는 뜻이겠죠. 11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그 다음에 제사장 말고 제사장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는 흔든 요제물,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첫 소산, 그리고 특별히 드려진 것, 이런 거 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처음 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일 수 없잖아요.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세금을 내라. 성전세를 내는 거죠. 그리고 처음 태어난 가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물의 일부도 또 제사장들의 것이 됩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기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계약을 하고 나서 아니면 친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떡을 먹을 때 소금을 찍어서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약속한 것이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금 자체가 불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금 언약이라는 건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두 가지 동시에 나타내는 의미가 있죠. 그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재물의 약속, 이 보상은 변함없이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제사장들에게 이런 그 음식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주는가? 이유는 제사장들의 분깃은 너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분깃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분깃은 땅이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들을 보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고 입히시게 그렇게 돌보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지금은 땅에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의 분깃도 영원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는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제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니까요. 이 양이 엄청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집에 장자에 다 월급 내야죠. 첫 번째 소산 다 줘야죠. 제사 지낼 때마다 그 짐승의 일부를 먹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백성들이 공급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공급자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하고, 또 그 제사장들을 보는 백성들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신데 우리가 먹고 살다 보면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데 제사장들 보니까 그렇구나. 그걸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라는 걸 잊지 않도록 교육하기 위함이었죠. 지금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죠. 제사장과 목회자는 1대1로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약 시대 때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목회자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성전과 성막을 전적으로 섬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일을 전적으로 섬기는, 오늘날 신약시대 때 교회가 참된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니까 이 업무로 보면 목회자가 매우 유사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섬기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 목회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교회는요, 목회자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목회자들은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고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데 나한테 걸맞는 샐러리를 줘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최종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곤란하죠. 반대가 되면 곤란하죠. 목회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저렇게 참 신실하게 사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제사장에 관해서는 다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레위인들은 11지파의 11조를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도록 했어요. 왜냐?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공급받았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 기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11조를 내는 거는 레위인도 내야 돼요. 어떻게 내는가? 27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들도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아론에게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아론에게 주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30절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11조를 드리고 남는 것은 그들의 보수같이 여겨도 된다. 레위인들에게.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잘 보세요. 레위인은 그 땅을 배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1지파의 11조를 갖고 생활해야 돼요. 그럼 언뜻 생각하기에 11지파와 레위인 중에 누가 더 많이 가질까요? 11지파는 10을 받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9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은 11지파가 준 거를 받아요. 그러면 11개를 받잖아요. 거기서 11조를 내면 1.1을 내면 이 사람들은 9.9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받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가? 이유는 절대로 이 사람들이 성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성물을 탐내지 않도록, 자기들이 뭐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든지 제사 지내러 갔는데 뭐 애가 굶어서 운다든지 그러면 이 재물을 탐낼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레위인은 죽잖아요. 그리고 제사가 그렇게 더러워지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정말 큰 낭패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혼니와 비느하스 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적절한 물질을 공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너무 거룩해, 레위인의 일이 너무 거룩해 이렇게 하고 마치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물질을 공급해야 되는지 그들의 연약한 마음까지 다 아시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룰을 정확하게 만드신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물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질에 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교회가 큰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물질을 아주 정확하게 사용해야 돼요. 1.1획도 틀리게 사용하면 안 돼요.
또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헌금을 드렸으면 그 헌금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요. 그 헌금을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물질은 정확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확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상당히 양호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 예산 결산 보고를 카톡에다 올리잖아요. 전 교인에게 올리잖아요. 우리 교인은 누구든지 우리 교회가 헌금이 얼마나 나오고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아주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참 그거 감사한 일이고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더 정확하고 더 투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19장. 자, 이제 제사장 세웠죠? 제사장에 관한 그 보수 다 말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제사장의 주 업무가 뭐냐?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예로 한 업무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 보면 붉은색이라는 걸 강조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제물의 색깔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꼭 굳이 붉은색이라고 말해요. 아마 이거는 피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 암송아지. 보통은 제물에 쓰이는 짐승들이 숫, 양, 염소 이렇게 쓰이죠. 숫, 송아지. 근데 여기 암송아지를 사용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부터 하는 일은 좀 더 평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 중에 평민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암컷을 사용하는 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아니면 백성의 유력한 사람들은 수송아지를 써야 돼요. 염소를 써야 돼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은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암송아지라는 말은 지금 이 일이 모든 이스라엘의 평민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그 짐승을 제사장이 가지고 나와서 잡아요. 근데 진영 밖에서 잡아요. 왜 진영 밖에서 잡죠? 이제 이게 부정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려면 이 정결한 자가 부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밖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그냥 하나의 제사를 위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 밖에 가는 것은 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러워졌으니까 영 밖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를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 안에서가 아니라 골고다 언저리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데 피를 뿌려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닦아야죠. 근데 피를 뿌리면 더 더러워지잖아요. 피가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가 떨어지면요. 이게 나중에 굳고 끈적끈적해져서 아주 더러워져요. 근데 왜 피를 뿌리고 나서 이게 정결해졌다고 말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암소와 함께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불살랐는데 이 모두 정결과 연관이 있는 물질들입니다. 7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제 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 송아지를 잡아서 불사른 자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정결해지는 것을 하기 위하면 자기가 부정해지는 걸 감수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제사 제도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보세요. 이제 이 제사와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한 정결한 자가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이 죄를 거둔 사람도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죄는 뭐 하는 죄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지만 물하고 이렇게 섞어서 죄로 이제 정결하게 하거든요. 부정을 씻는 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속죄제라고 말해요. 죄를 속하는 제사하고 똑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한번 붉은 암송아지가 죽잖아요. 죽은 죄를 가지고 거기다 물을 타서 그걸 뿌리면 이것이 속죄하는 제사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은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과 예수님과를 1대1로 다 대립시키면 안 돼요. 뭐 암송아지가 뭐냐, 뭐 아니면 붉은색이니까 예수의 피다, 뭐 1대1로 다 이렇게 대입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속죄의 과정이 이렇게 좀 자꾸 떠오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져요. 이 다음에 나오는데 뭐 시신을 만져요. 그러면 자기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가서 내가 시신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 지내시오.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짐승을 잡아서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부자들은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부정한 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 물을 뿌림으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염소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죄가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씻어서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또 짓고 우리 양심이 이제 그 죄 때문에 좀 아파요.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그런 죄책감까지도 다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은혜.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우리가 부정하면서 정결하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제물의 용도를 설명을 합니다.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체를 생각하고 만진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그냥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체를 접촉하거나 그 천막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를 정결하지 않게 하고 돌아다니면 자기가 만지는 거 다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성막도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제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은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연사한 경우나 객사한 경우나 시신을 만졌으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여기 흐르는 물은 정결한 물, 깨끗한 물, 샘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들에게 이 물을 뿌리면 그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너희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결한 자는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짐으로 자신이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져요. 이 제도가 뭔가 한계가 있어 보이죠? 이 제도가 진짜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원히 죄가 없는 어떤 한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죄가 영원히 없을 만한 사람은 딱 하나 사람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죠. 근데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대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도 정결치 않으면 누가 정결하겠어요? 지금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정결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정결한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는 정결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민수기 1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그렇게도 강조한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죠. 히브리서 14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리고 20장에서 21장까지는 이제 11장에서 시작한 광야의 반역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20장은요. 19장으로부터 아주 오래 지난 시간이에요. 19장은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 있다가 가데스바네아에 거의 1년 만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범죄를 하고 다시 40년 동안 39년 동안 광야를 돌아요. 그리고 그 첫째 딸, 그러니까 38년이 되겠죠. 첫째 달에 일어난 일을 지금 20장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부터 20장까지는 한 38년, 39년의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봐야 돼요.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중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죽음을 딱 보면서 다 죽겠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래, 이들이 그렇게 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느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백성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지금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다 죽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불평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 불편해요. 근데 그 내 불평하는 소리를 사실 제일 먼저 듣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불평의 가장 큰 피해자가 나 자신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광야를 헤맬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불평해요.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 재밌는 건 자신들이 자신을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회중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는 모세와 아론에게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면서 비난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자기가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걸 알면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도한 그것을 나쁜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물 주시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 혜택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혹은 그들만 혜택을 본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뭐가 잘 안 되면 기쁨이 사라지는 우리를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참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무조건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합니다. 신약시대 때 보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면서 후에 반역한 온 인류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물을 내서 그들 속에 거하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죠. 그 물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서 모세의 행동을 보면 좀 특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물을 내는 당사자가 우리가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반석을 칩니다. 어쨌든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뭘 잘못했는지 성경이 정확히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느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또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게 뭔가 모세가 말한 것 중에 뭐가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잘못한 것은 말로 한 실수인데 모세가 왜 잘못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결국 누가 손해죠? 그렇죠. 모세도 문제가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패역함을 통해서 중요한 걸 잊어버립니다. 그게 뭐죠?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여호수아가 잘했어요.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 같이 기존에 있었던 지도자가 가나안 땅 안에 전쟁까지 다 치르는 것과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 전쟁을 치르는 것은 회중에게 굉장히 느낌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 회중은 불만불평함으로 결국은 자신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기 후세들에게도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기 후손들과 함께하는 것을 막게 되는 불찰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민수기 20장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중보자였어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완전하게 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고 아론도 위대한 지도자고 유일한 제사장으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중보자도 진정한 의미의 리더도 아닌 거죠.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럼 모세와 아론은 어떤 역할이었지? 그림자였어요. 진정한 의미의 제사장과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와 진정한 의미의 중보자를 그리는 사람이었다. 이제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야말로 중보자이고 지도자이고 제사장인 분이 오신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사라짐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절대로 영웅정기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다윗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흠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흠을 기록했을까요? 흠을 감추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모세가 에돔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에돔 사람들은 실제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죠. 15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함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평화적으로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18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직접 가지 않고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 거죠.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에돔 사람하고 다투지 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이것 때문에 아론은 이제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 그의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은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죠.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아론은 죄를 졌고 아론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를 이어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론이 가나안에 못 간 게 천국에 못 간 게 아닙니다.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과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이 사람들 천국 못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죽음이 비참하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나안은 뭐의 표상일까? 글쎄요. 약속의 땅의 표상이지만 오히려 풍요의 표상이라는 게 더 맞겠죠.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영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사람인데 그 자신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림자였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함께하지 못한 것이죠. 그의 죄가 그 재한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호르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분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어디까지든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들어가셨어요. 함께 가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죄 때문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는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를 혼자 놓지 않으신 거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같이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어찌 보면 좀 외롭습니다.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교우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때가 옵니다.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전쟁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나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싸움하여 지칠 때마다 우리 주님께 안겨서 위로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아론을 보면서 다시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대제사장.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